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인생 여정의 전환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저 소개. 저는 임마누엘 교회 저 서초지교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함께 인도받으면서 지금은 시니어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복음 없는 종교인이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병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이렇게 뭐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불안, 두려움.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불안, 두려움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해 떨어지면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시달리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과 불안, 이것이 지속되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는 다녔잖아요. 교회는 다니니까 기도도 하고, 그런데도 저에게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를 안 다니면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계속 다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서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부흥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손 드실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너무나 마음에 그 말씀이 딱 내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싶은데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실한 조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너무나 구원 받고 싶은 심정은 강하되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손을 들 수 있을까? 지금 죽으면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제가 기억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뭘 몰랐냐? 원죄를 몰랐죠. 원죄를 몰랐던 거예요.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이 원죄에서 오는 이 불안, 두려움, 이 부분들까지도 저는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고 싶지만 손을 들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손을 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러면서 딱 그 말씀 하는데 뭐 다른 말씀은 안 기억나고 그 기억만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는데 저는 뜨겁지도 못하고 차지도 못합니다. 저가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차가워지고 싶진 않고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뜨거워진다는 의미가 막 이런 것은 아니고 잘 믿고 싶다는 거겠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떠한 기준으로 그런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약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성향이 강해졌던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한테 피해 주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착각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길들여졌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쭉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이 불안 공포가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수사반장, 전설의 고향, 저 옛날 사람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하면 막 음악도 음산하고 막 특집 같은 거 하면 그러면 정말 그때는 지금 리모컨 시대잖아요. 그때는 리모컨이 아니고 가서 돌려야 돼요. 채널을.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서 저기까지 TV를 끄러 가는데요.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뭔가 두려움, 막 이게 불안, 이 요소들이 막 팍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불안, 공포를 느끼면서 가서 채널을 돌리거나 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눌리고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소심하죠. 그리고 낯가림. 저는 사람들을 많이 사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잘할 때 진짜 누구하고 이렇게 딱 한 사람하고 제가 소통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외의 사람은 전혀 너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고, 왜냐면 말주변이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서는 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만 이게 말주변이 없는 것이 굉장히 제게 눌려갖고 막 조금 약간 좀 지금 저는 이렇게 내 한계를 초월하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소심함 때문에 정말 사람도 사귀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행복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하고 내 삶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지만 우리 남편분께서 저가 아니면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철없을 때 20대 초반에 철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막상 결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결혼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하면서 산후 우울증이 오게 됐죠. 우울증이 오게 되면서 또 뭐가 왔냐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 절대 저는 우리 엄마와 아빠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결단을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엄마 정말 불쌍하게 사셨어요. 우리 아빠 불쌍하셨죠. 근데 저는 그때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죠. 그리고 도박.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닥으로 몰아가신 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갖고 한 달 이상이죠. 들어오셔가지고 엄마하고 막 박터지게 싸워요. 그러시면서 우리 엄마는 아빠 술 딱 드시고 오시면 진짜 부엌에 칼부터 감출 정도로 그러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오빠가 하나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이 하나죠. 고모형 딸.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항상 나보러 아빠를 케어하라고 꼭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아빠 술상을 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아빠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아빠하고 그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사냐고 해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 그게 아빠도 살리지 못하고 나도 살리지 못하고 저는 계속 억눌리면서 저거는 복음 깨닫고 제가 이렇게 눌려서 살았다는 게 발견되어지면서 굉장히 역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또 삐뚤어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발심이 확 터져나가더라고요. 복음 만나고. 그러면서 엄마와 같은 삶은 나는 살지 않겠다. 엄마한테도 대놓고 저는 이혼하라고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왜 죽지도 않냐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분명히 우리 재환 씨를 만날 때 실명 거론했네요. 예, 그랬을 때 술을 안 먹고 그래서 이름덕 봤다고 내가 하거든요. 그럴 줄 알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술은 안 먹죠. 근데 영적 문제가 한 가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뭐냐, 스포츠. 네, 네, 배드민턴. 일평생 배드민턴과 함께입니다. 주와 부와 바뀌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책임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인생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울증이 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이것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 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상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는 게 너무 절실하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를 생각하냐?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여기서 끝내자. 뭐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이 부분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저에게는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런데 다녔어요. 다니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다녔냐? 땡치면 가서. 왜? 예배 안 드리면 제가 그랬죠. 율법적으로 길들여졌다고요. 안 되니까. 그리고 땡치기 전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가 제가 94년 1월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인생의 전환점을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단 줄 알았어요. 이게 단 줄 알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생각하고 죽기를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그러다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딱 걸리는 게 지옥이었어요. 내가 여기서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데 지옥 가서 더 힘들게 산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제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요, 첫 메시지에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전환점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뭐가 들려졌냐면 이 원래 인간이 들려지고요. 그리고 사단이란 이 말이 들린 거예요. 제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이 사단이란 말이 그냥 뭐 마귀 우리 애기들 찬양도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에게 와닿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 사단이란 존재가 딱 저에게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단이란 존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딱 제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저는 늘 여기서 뭐가 눌렀거든요. 뭐가 눌렀고요. 그리고 저는 힘이 없었어요. 그냥 진짜 어디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무릎이 힘이 없어가지고 앉으면 서기 싫고 서면 앉기가 싫어요. 그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미용실을 했는데 손님이 오면 진짜 막판에는 그 정도였어요. 손님 한쪽 머리 잘라주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쉬겠다 그러고 소파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와서 미안하니까 또 와서 한쪽을 잘라줘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또 쉬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럼 나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쉬고 와서 또 잘라주고, 이럴 정도로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기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힘이 쫙 빠지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러면서 사단이란 존재가 나를 누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졌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나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정체를 박살내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고 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불신앙을 갖다 줘요.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앙을 갖다 줘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어떻게 하면 신자도 이게 여기에 걸려들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계속 우리를 멸망길로, 저주와 재앙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면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네. 이때부터 저는 인생의 전환점도 되어졌지만, 이때부터 뭐가 되어졌냐면 예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땡치기 전에 들어가가지고 땡치면 땡치고 들어가서 땡치기 전에 나왔다고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이죠, 영접하고요. 저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요, 저 영접하겠다고 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영접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저는 정말 학교 다닐 때도 뭐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때만 해도요, 막 그렇게 학교에서 엄하게 했어도 다 뒤로요 할 거 다 했습니다. 뭐 미팅도 하고요, 뭐 팝송에도 애들이 막 춤도 추고요, 막 여러 가지 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나는 왜 뭐에 빠져보질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 인생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니까 저는 그때부터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조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바뀐 거죠. 제가 바뀌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새벽 예배도 가고 싶고요. 철야 예배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철야 예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결단하고 철야 예배를 왔는데요. 그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요. 교회 문 앞에서요. 교회를 못 들어갔어요. 낯설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낯설지 않은데 금요 철야 때 내가 간다는 게 너무 낯설은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갔다가 사람 나와야지 이러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단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행복해요. 누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내 세포에 막 찌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할 정도로, 내 세포가 살아날 정도로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져요. 이 행복한 말씀을 저는 이 이후로 그럼 저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아무 문제 없이 갔나요? 저도 출애굽을 했습니다. 영접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요. 문제 오더라고요. 문제 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옛날하고 저하고 달라졌죠. 네, 문제를 대처하는 제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제가 한 2년 빠지는 30년인데요. 30년 동안 저는 흔들리지 않고 쭉 이 길을 왔거든요.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물으시면 저는 예배입니다. 네, 예배의 전환점이 바뀐 거예요.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살아났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저는 원래 이 자살이나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도요. 얼핏만 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먼저 데려가 주세요. 이게 먼저 나왔었거든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이 문제에 답 안 주시면 저 죽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설교자와 눈싸움을 할 정도로 말씀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그럴 때마다 무슨 답을 주시냐면요. 이 복음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답을 주세요. 이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내 세포가 다시 행복한 세포로 다시 세팅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만나고요. 더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던 율법, 윤리, 도덕, 나의 잣대가요 너무 반듯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갖고 너무 행복하고 나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보고 우리가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자꾸 눈에 밟히고, 근데 저는 성격적으로 눌리고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싸우면 눈에서 눈물부터 나옵니다. 정말 누구한테 나는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결혼했는데 우리 최유한 씨가 남편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등을 지고 자잖아요. 그럼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왜 등을 지고 잤을까? 나한테 화가 났나? 무엇 때문에 화가 났지? 모를 거예요, 저 사람은.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제가 약한 이런 사람인데 복음을 만나서 나는 해방받았는데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저는 어디로 들어갔냐? 예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 그리고 윤리 도덕과 복음, 계속 복음을 깨닫도록.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옛날에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에 고민을 하고 초점을 맞췄다면 이때부터 나의 전환점은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복음을 깨닫고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근본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 문제는 반복되어질 것이니까, 저는 하나님, 저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그거 안 열어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 이 문제 어떻게 복음으로 봐야 할지 나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 때는 예화까지도 똑같은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말했지? 막 이럴 정도로. 그런데 저는 누구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섞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느꼈던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예배가. 그래서 예배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네, 성구를만 적어왔는데요. 그냥 다 아실 거니까. 네, 기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마침표쯤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는 성이고요,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유치부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시간표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제는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저는 그리스도 삼직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되게 해주세요. 2장 7절,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생령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이 힘으로 오직 앙망하는 자로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세요. 1장 8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부터 증인. 사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저가 더 한 3년 동안 약간 미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꾹꾹꾹 눌러놨던 것들이 정말 막 터져 나오면서 말 못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걸 깨고, 율법, 윤리, 도덕, 이걸 깨고자 하는 하나님,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저는요 절대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렇게 나의 잣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데 막 죄 문제가 너한테 막 휘몰아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제가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아신다,
네, 이 두 나라가요. 저거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것에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 나서는 전도에 대한 전환점이 있었죠. 전환점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도 저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가정통신문 같은 게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TV가 있냐, 뭐 전화기가 있냐, 뭐 이런 거 표시하는데 꼭 뭐가 있냐면 종교란이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라는 거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그 마음 아시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에 대한 게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 전도를 우리 그 희망대 공원이라는 데서 가는데요, 주일 예배 끝나고 가면요, 예수 믿으세요, 찬양을 하거든요. 그럼 위에서 성남 씨가 내다봐요. 막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마이크 들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제가 미용실을 하면서 정말 보두막가 사다 놓고 손님 오면 문 잠굽니다. 다른 손님 오지 못하도록 문 딱 잠그고, 돈 안 벌겠다는 거죠. 딱 잠그고 이 사람 딱 앉혀놓고 기본 메시지, 저는 딱 들어왔거든요. 첫 메시지에 설명하고 영접하고, 이 사람 영접하면요, 이 사람 보내고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짜로 했든 진짜로 했든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소관은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저녁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하죠? 너무 감사해요. 해드릴 게 없어요. 그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저 옆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속 제발 잠 좀 자자고. 왜냐면 밤마다 일어나서 내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니까.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초창기 때는 전도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도학교가 끝나면 현장을 막 초등학교도 가고 뭐 무속전도도 가고 막 갔어요. 대학전도도 가고. 그럴 때 막 현장을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제 전도는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낯가림이 심하고 소심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게 미용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미용 캠프를 통해서 제가 군 사역도 하게 되고요, 정신병원도 들어가게 되고요, 한 10년 넘게 계속 불신자 현장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군부대 가서 아이들한테, 저는 군대를 알고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군대를 들어가고 나니까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그 한 번뿐인 기회, 그 기회를 이 아이들에게 정말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복음을 한 번은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10여 년 동안을 전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RTS를 들어가게 되고, RTS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로컬 사역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은 시니어부를 맡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아이고. 그럼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인생의 전환점. 누구나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때 드러난 거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더 많은 문제를 발견했어요. 제 안에 감춰진 거, 내가 모르고 있던 거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그럴 때마다 예배와 기도로 그 문제를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왜?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진짜 믿으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잠깐 우리 시니어부가 올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나이로는 70세 이상의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70세 이상 분이지만 헌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70세가 아니어도 시니어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올해 말씀으로 붙잡고 종일종야 우리 시니어부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쉬지 않고 24시 파수망대를 세우고 안팎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파수꾼 늘로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12시 30분에 3층 국내전도위원회실에서 우리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운동과 호흡과 기도를 통해 또 우리가 또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고 있고요.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니어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사 복음의 비밀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또한 섬기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준을 바꿔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수요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